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길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고백하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러주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원이 어디 갔어요? 거기서 예배 안 될 텐데? 그쪽에 마이크를 한번 켜볼까요? 스피커를. 저기 누가 있어요? 한정은 집사님. 올려줄까? 소리. 지금은 안 들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온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끝이 나려면 뭔가 이렇게 치료제가 발명이 되고 이제 걸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가 이제 끝나는 때겠죠. 그래서 지금 한쪽 편에서는 이제는 끝난 것처럼 확진자 0명 뭐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흐름도 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하고 스스로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그 방법, 지도력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뉴스만 봐도 우리가 강대국으로 알고 있었지 답을 찾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그렇게 잘 대처를 해서 외신 보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 바이러스 대처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신천지 집단, 신천지 그 대구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신천지 집단에 대한 정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천지가 위험하다, 나쁘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보다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모략 전도라 그러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전도를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전도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을 가출시켜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이 한 30%가 정도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공격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또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흔들 것입니다. 또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예전에 세월호 사태 때도 이단이 하나 관련되어 있었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관련되어져 가지고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신천지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런 이단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관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단에 분별 없이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천지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것은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린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무엇보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내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를 연구하면 신천지는 더 새로운 방법으로 더 앞서 나가서 전도할 거고요. 우리 또 그거 연구하면 걔들 한 단계 더 나가서 새로운 방법 쓸 거니까 맨날 뒷북만 치다가 다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우리의 체험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짜릿한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요즘 지난 주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도 인애도 진실도 그런 것도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붙잡고 사는 모습이 어디부터 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교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제 주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그려냈다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이적에 숨겨진 의미,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인 세상,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계속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영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쉬운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들판에 있는 사람 다 먹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어제 본 들판에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배불리 먹었거든요. 어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52절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몸이 한 33세 살쪘으면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33살.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있으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100kg도 안 되는데 네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눠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걸 이해하는 거죠. 너 돼지 한 마리만큼도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뜯어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라는 거죠. 또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수천 명인데 너 뜯어먹어서 한 점씩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평생도록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여서 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이 집의 부모님과 이 청년 사이에 아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이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나누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 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리죠. 하지만 제사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저분 때문에 내 눈이 뜨여진 것은 분명하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심판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조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본다,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 엉텅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내가 길을 안내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안내하지만 결국 자기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는 자다,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꼬투를 잡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보지도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의 고지대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돌도 많은 곳이고 또 풀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가면 풀을 찾아서 멀리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양떼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양떼는 그 늑대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가면 지팡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면 지팡이 끝이 고부러져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면 딱 가가지고 목을 딱 걸어가지고 못 가게 이렇게 끄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가 있고요. 또 물맷돌 들어보셨죠? 다윗의 물맷돌. 이건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짐승을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짐승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밤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만듭니다. 목자들이 모여서 돌로 담을 쌓죠. 울타리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요. 근데 문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목자가 이 문에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도둑이나 또 맹수가 이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이 양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문이 되는 거예요. 문. 그래서 이제 양떼를 지키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절도하고 강도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목자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만 악한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목자들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사람, 또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해주지도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다만 강포와 포악과 폭력으로 양떼를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런 목자가 절도며 강도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로 갑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양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양과 목자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자가 모여서 양떼들을 우리에 넣어놨으니까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으니까 시끄럽겠죠? 근데도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냄새, 엄마의 숨소리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인지 멈추라는 소리인지 계속 가라는 소리인지 그 의미도 정확히 압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고 그 사람의 옷을 갖춰 입고 그 사람의 모양을 낸다고 해도 양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왜 이래요? 아까 거기 아니요 뒤로. 자, 두 번째 손발이 맞아야지 그죠? 자, 두 번째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유대에서는 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보통 200마리, 300마리를 데리고 간대요. 몇 마리라고요? 200~300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신기하게도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고 있고 그 양을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거죠. 얘는 아롱이, 얘는 다롱이, 얘는 얼룩이,
얘는 다리가 짧아서 짝달막이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200마리 이상을 다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고 이름을 알면서 기억한다는 거죠. 이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양이 목자를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목자가 양을 아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세 번째, 맨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양우리에 대해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제 막 소리를 내죠. 양 내약 갈라지는 거에 자기 목자에게로 정확히 가겠죠. 그 다음에 양이 이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를 따라서 서로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또 모여서 같이 우리를 만들고 지내고 아침이 되면 흩어지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양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양은 눈도 잘 안 보이지요. 다리도 짧지요. 길이 되어 있어서 안내하는 거죠.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곧 길입니다. 그죠? 목자가 곧 길이고요. 목자가 곧 안전이고요. 목자가 곧 배부름이고요. 목자가 곧 평안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목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로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 그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본다고 자처했지만 큰 소리 쳤지만 실제는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지함으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양떼만 잡아먹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를 먼저 죽여야지 양떼가 흩어질 거고 양떼가 흩어지면 마음껏 유린하면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목자는 양떼를 쳐서 흩어지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게 사탄이 한 일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거짓된 목자들을 통해서 양떼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목자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단들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놀라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요. 따르고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알고 잘 인도해내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우리 사회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당당뉴스에 이런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 코로나19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여론조사 다 보면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응답자 중에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53%가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답을 했대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장 예배에서처럼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똑같죠, 그죠? 만족하지 못한다. 그 중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쪽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가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37%였고요. 또 그 중에 심지어는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라고 대답한 의견도 9.3%나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난 다음에 교회 예배 참석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82%는 예전과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12.5%고요.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 10% 이상은 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목사인 저는 온라인 예배는 절대로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근데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제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4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 4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있어서 4가지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설교 시간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요. 코미디 극장도 아니고요. 목사의 어떤 재주를 뽐내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사도의 가르침, 누가 전하든지, 평신도가 전하든지, 목사가 전하든지, 장로님이 전하시든지, 집사님이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죠, 교제. 이것은 말로만의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 물건을 다 통용해가지고 모아서 교회에 두고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질도 나누고요, 기쁨도 나누고요, 슬픔도 나누고요, 시간도 함께 나누는 실제적인 나눔,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말로만의 나눔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걱정거리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떡을 떼며, 이건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장치죠. 그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나만 잘 되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전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 주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따라야 될 목자의 음성이 어떤 목소리인지 구별하게 되고, 목자가 아닌 가짜, 절도며 강도며 이단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삶을 나누는 그런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고요.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은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